오늘 미가서 1장 7절부터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성전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인간들은 음식을 먹고 살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은혜와 축복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은혜와 축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는 것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그냥 눈물 짜고 콧물 짜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많은 자들이 회개가 그러면 눈물 짜고 콧물 짜고 막 큰 소리 내고 기도하는 걸로 나 회개 다 했어 이렇게 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바로 그 후에 바로 우리의 삶이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다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또한 책망도 하십니다. 아멘. 또 이래서 말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도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채찍을 들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은 절대적으로 한 면만 보게 되면 안 돼요. 양면을 다 봐야 됩니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른 길로 나가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찍도 있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말에게는 그 주인이 항상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당근과 채찍입니다. 말이 좋아하는 당근,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은혜와 축복이죠. 당근을 주고 또한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채찍이 그에게 가해집니다. 쉽게 말해서 바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말에게 당근 주듯이 은혜와 축복도 주시지만 또한 말을 듣지 않고 바른 길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갈 때는 채찍도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인데 오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셨다고 선포했어요. 성전에 임하셨다고. 곧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이 땅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임재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전에 임재하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교통.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통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어떠한 문제도 풀어 나갈 수가 없어요. 잘못된 거든지 잘된 거든지
소통이 안 되면은 어떤 문제도 제대로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가 소통이 안 되면은 꽁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 사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 인자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벨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성전에 나와서 몸만 덜그럭 나와 있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주시길 원하는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데 내가 이 시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 시간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든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전에 임하신 것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하신 지요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첫째는 교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두 번째로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셨어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찾아오셨죠.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별거 안 해. 과일 하나 따먹은 것밖에 없어요. 하와가 과일 하나 따먹고 모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하니까 사람에게 끌려요. 그러니까 따먹었어요.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가 엄청난 죄가 됐죠. 우리에게 원죄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죄가 제일 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아마 아담과 하와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살포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야, 너가 그 길로 가는 것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잘 옳은 길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제 사람들이 막 번성하니까 아담 이후에 바벨탑을 쌉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어때요?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 피 쌓아서 어떻게 교만을 의미했잖아요. 교만은 회망의 선봉이라고,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이렇게 쭉 살펴봐도 교만하지 않은 자가 절대로 하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높아집니다. 마지막 때는 이제 교회에서 앞선 자들이 교만해진다고 했어요. 바로 나는 지금 현재로 그 옛날처럼 이렇게 건물 형태로 바벨탑을 쌓았지만 지금 내 안에 교만의 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 걸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때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게 어땠어요? 이때는 아담과 하와는 이제 그들에게 형벌이 내어 쫓김을 당했죠. 가시와 엉겅퀴를 주었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크게 더했다고 했죠. 바벨탑에 이제 사건을 범죄했을 때 그들은 흩어졌어요. 언어가 혼잡해졌어요. 아니 지금 이때 언어가 혼잡해지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말 한마디 갖고 서로 세계 모든 사람이 통용어로 쓸 수 있는데, 근데 지금 가끔 말로 많이 퍼져 있어갖고 그 사람과 대화하려면은 어렵잖아요. 통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한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공부해야 되고.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을 저지를 때 그때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로 결국 롯과 그 아내와 이제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끌려 나옵니다. 그 사이들은,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결과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심판당할 때 그들은 불과 함께 멸망당했습니다. 지금 예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길에도 한 길로 흘리는 자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가 곧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자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자다 하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에 보면은 사대교회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대교회가 어땠어요? 살았으나 죽은 자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는 일락을 좋아하는 거예요. 일락, 세상락,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만 좋아하는 자는 죽었다. 죽은 자는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이들과 같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돌이킬 기회,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조금 전에 언급했던 많은 자들에게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미입니다. 어미. 오늘 3절 4절에 여호와께서 그 촛에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에 밟으실 것이다 하면서 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과정이 나타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가신 그대로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이 재림하실 예수님 때에도 믿지 않는 자는, 재림하실 예수님 때 마지막 때에도 믿지 않는 사람은 밀같이 녹아지게 됩니다.
밀같이 녹아지게 된다 하고 오늘 4절에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고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 늘 얘기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삶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체험하십시오. 늘 얘기합니다. 사실상 이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함께하심을 늘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늘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임재하시는 이유가 첫째로 우리가 교통하기 위해서 임재하신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임재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채찍이 있음을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에도 유다를 심판하셨어요. 유다의 죄악은 뭐예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뭘까요? 오늘 6절, 7절에 보면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옛날에는 어떤 형체를 만들어 놓고 숨겼어요. 지금은 우상이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곧 우상숭배인데, 내가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많은 것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쾌락을, 어떤 사람은 내절을,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하면서 이제 우상숭배를 만들어 놓고 있죠. 교회 가야 되는 걸 알면서도 교회 가자면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고, 혼인잔치집에 초청했더니 나는 소를 사서, 나는 결혼해야 돼서, 나는 밭을 사.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다 가고. 그들이 곧 우상숭배하는 자예요. 세상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지 모릅니다. 또한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착취죄. 지금 우리나라가 어때요?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인 것을 정치하는 자들은 어때요? 그 세금 쓰는 것을 그냥 물같이 써버리죠. 물같이. 그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씩 모아지는 돈이기도 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낸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내 돈같이 막 써요. 그것도 착취예요. 착취. 가난한 자들 것을 빼앗고,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그 빼앗고, 이런 죄들 오늘 책망하십니다. 또한 9절에는 수탈의 죄. 9절에 보니까, 2장 9절에 보니까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민이 수탈의 죄. 또한 3장 4절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때가 있대요. 왜? 그들이 종교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부패하니까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이제 기독교가 잉태한 지경에 들었습니다. WCC, WEA, NCCK 등등
많은 종교들과 혼합하고 우리 화합하자. 서로 사랑하자. 화합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신 것이 유일신입니다. 이제 종교가 부패해지게 되면 우리 인간들은 완전 타락하게 될 것이고, 이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 막 울부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겠다.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려우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런 것을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3장 9절 11절에서는 지도자들의 부패하고, 또한 7장 5절에 가서는 불신의 죄가 있어요. 불신의 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십니까?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면서 확신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 아멘했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불신이나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까? 신뢰합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성전, 지금 이곳의 성전에, 이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떠나게 되면 여기 뭐가 되냐? 죄악의 온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축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떠난 성전, 그곳에 죄악의 온상이 되니까 그곳은 하나님께서 꼭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성전이나 말씀을 떠난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성전은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죄악의 성전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 세상 얘기 또한 세상 것만 따르는 교회,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는 교회, 이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간판만 교회지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어떠한 오락실, 어떠한 취미실 하는 이런 간판이나 똑같아요. 말씀이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교회는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무리예요. 그냥 세상 여러 가지 믿는다는 신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없으면 심판받을 자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면 이것도 이 성전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비결, 하나님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는 1장 2절에 얘기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거기 있는 모든 자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런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려. 지식을 버렸으니까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망한대.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은 망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입술로는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진정한 교인이 아닙니다. 아, 목사님이 뭔데 그런 소리예요? 이렇게 나에게 말하려나 모르겠어요. 단언코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진정한 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이, 그래도 난 괜찮아.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뭐. 나 그래도 한 목사님이 얘기하면 아멘 잘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 마음속에 없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래도 그 자신 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엇과 같으냐? 사막의 신기루와 같습니다. 사막의 신기루는 뭐래요? 착각하는 거예요. 오아시스인 줄 알고 그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이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우상 대신 기복 종교를 놓았습니다. 지금 현 기독교의 별반 다를 것 없이 축복만 말하는 현 기독교, 자기 자신이 잘못 살고 있는데 그것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길을 생각하지 않고 축복만 말하는 이런 자들, 이런 자들과 다를 게 없어요. 기복신앙은 우리 조상들이 장독대 가서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성황당에 가서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어떻게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따라 나오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성경 어느 곳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주어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축복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축복보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유다는 이런 종교를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채찍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진정 축복만 바라고 자기가 잘못된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채찍이 있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 둬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 살아있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종교잖아요.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마지막 때는 말씀으로만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태초에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곧 예수님은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교회는 말씀 대신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회복하지 못하면 심판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일본이 원전 사고 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방사능 물질로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위험이 주어지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원전 사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원전 사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곧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원전의 유출로 인해서 조금 흡수된 사람은 금방 죽음이라는 것이 따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은 죽음이 사망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은 들추어내십니다. 왜? 찾아오시는, 임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들추어내십니다.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말씀으로 문장하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문장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원하시는 축복, 은혜 다 받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